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3면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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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오늘 찬양대 찬양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우리 찬양대에서 미리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저는 오늘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교회는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여러가지 아닌 모습들이 많은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있는, 또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안식이 있는 완전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고 그 안에서 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온갖 좋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 에덴 동산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최초의 성전이었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고 최초의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그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최초의 교회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에덴 동산이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그 에덴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 교회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우신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 구약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최초의 성전이요 교회인 이 에덴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려줄 것인가,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지상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지상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온 세상 만민들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오늘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라고 하면 크게 나누어서 이 지상교회라고 하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구교, 그리고 신교입니다. 구교와 신교로 나눌 수 있겠죠. 네, 1517년부터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교에는 많은 그런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교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교회는 자유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또 감리교 일부 교단들이 아주 자유적인 성경 해석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성경 시대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죠. 사두개인은 조금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한 그런 종파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아주 보수적인 이런 종파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은 것처럼 지금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자유주의는 아주 현세, 그리고 세상의 개혁과 변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 변화, 사회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수교단은 조금 그런 사회의 개혁이나 사회 변화보다는 인간의 어떤 구원, 그리고 영적인 구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그런 주의가 바로 보수주의 교단입니다. 이 보수주의는 또 우리가 나누면은, 지금 보수주의를 또 나누면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것도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거 하루 종일 걸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상의 교회가 어떤 종파가 있느냐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 보수주의에도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있어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가 개혁주의에 속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좁게 말하면 칼빈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1517년 이후에 루터와 모든 이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그리고 성경 해석을 칼빈이 잘 정리해서 이것을 하나의 이 종교개혁의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장로교를 세웠고, 이 장로교는 어떤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칼빈주의, 이런 거 5대 교리라든지,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 도르트문트 고백이라든지, 많은 이 신앙 고백이 그 이후에 모두가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의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신앙 고백들을 지금 장로교에서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교단 중에서, 보수주의 중에서도 칼빈은 너무 편협하다, 조금 칼빈의 주의는 크게 나누어서 칼빈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교리를 세워서 칼빈은 이 개혁주의를 세웠습니다. 자, 이 칼빈주의가 이렇게 하나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를 세웠지만, 그러나 또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권에서는 이런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절대 주권 중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어떤 신앙, 그리고 이 개인적인 구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복음주의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이 교단들이 복음주의권에서 순복음이라든지, 그리고 침례교라든지, 장로교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이 복음주의에 속해 있어요. 이번에 WCC를 하면서 거기에 잘 드러났어요. WCC를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WCC를 반대하는 교단이 나타나죠. 이것이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WCC를 아주 반대하는 이런 쪽에 속하고, WCC를 찬성하는 통합측이라든지, 그리고 오순절 계통이나 또 우리 장로교회 중에서도 WCC 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복음주의권에 속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학자들마다 이 분류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신학자들이 주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그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개혁주의에 속한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우리 합동, 또 이 장로교 합동 측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개인의 신앙 중심인 복음주의가 맞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인 개혁주의가 맞느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교리에 다 찬송한다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교리를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복음주의거나 개혁주의거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지만, 또 우리는 개인의 신앙 체험이나,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여러가지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교리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때문에 항상 종파나 교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이 이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은 항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신학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나는 칼빈을 쫓아가기 때문에 완전하다. 나는 웨슬레를 쫓아가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종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교리나 그 신조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깨우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상교회는 자유주의거나 보수적이거나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찬양대 찬양에 왜 감격을 했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요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진주를 발견하는 것 같이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샬롬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만 참 좋겠단 말이지. 목사들은 다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런 안식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실망과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 6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는 걸 다 알잖아요. 저는 집사와 장로를 거쳐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모습을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고, 특히 한국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지상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그 무인도섬에서 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는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2장 3장은 에스버두사빌라, 이 에스버두사빌라 이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전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중간에 빠진 것도 있을지 몰라. 여하튼 이 교회들은 지상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그죠? 어떤 교회는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책망부터 먼저 한 교회도 사대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도 나오고, 교회가 다 이런 지상교회는 이런 교회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안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오전에는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어.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한 2시간 3시간 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연발이 좀 듣고 좀 괜찮아. 기쁨도 있고 은혜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냥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데, 점심때 느닷히 주차하다가 한바탕에서, 요새 주차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저는 목사지만은 주차하다가 시비 붙은 데 많더라고. 오전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그냥 은혜도 충만해가 할렐루야 하다가 주차 때문에 시비 붙어가지고 한바탕에서 이웃 사람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뭔가 아니야. 오후에 또 목사님 설교를 받고 또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의 지상의 우리 삶은 대체로 이렇단 말이죠.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1장, 2장, 3장을 마쳤단 말이죠. 이 1장, 2장, 3장은 어떤 의미에서 지상교회의 모습,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좋은 점, 나쁜 점, 칭찬할 점, 책망할 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밤모습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불러올려 어디로 불러올렸다? 천상교회로 불러올려. 여러분 그 밤모습에서도 먹지도 잘 못하고 자지도 잘 못하고 그 100세대 노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그런 밤모습에서 이 계시를 받는데 천상으로 요한을 불러올려서 천상 광경을 보여주면서 천상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나. 여러분 천상에 올라가니까 자유주의 뭐 보수주의 뭐 개혁주의 뭐 복음주의 그런 것도 없어.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보석과 남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둘렸고 그 주위에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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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하고 24 장로들이 주위에 보좌에 둘려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오늘 4장만 읽었지만 5장에는 천군 천사들이 천천히오 만만인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계 모든 만물들이 천한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뭐 설교 끝나볼까요? 그만. 천상의 교회의 모습. 천상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요한이 쫙 보여주죠. 이야, 요한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사실 우리 영혼은 항상 천상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늘 그리워하면서 또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천상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상교회가 다가 아니야. 이 너무 지상교회가 무슨 비리가 있고 지상교회가 잘못이 있고 목사님들이 어떻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지상에 불완전한 이 모든 교회의 모습 저는요 60여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좋은 교회는 몇 손가락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이 갈등이 있고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갈등이 있고 장로님과 장로님과의 갈등이 있고 장로님과 권사님의 갈등이 있고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야. 제가 물론 저는 그런 교회만 다녔는지 몰라도 저는 이 지상교회에 정말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그런 교회는 아주 수가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천상교회는 달라. 천상교회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신학이 잘못돼 가지고 이 천상교회는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런데 지금 이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만 합니다.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땅에 있는 성막이나 땅에 있는 성전이나 이런 또 에스겔에 나오는 40장 이후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모형입니다. 모형과 비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과 비유야.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죠. 이것은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이 보좌를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이 교회, 이 천상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모세에게 모형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왜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보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으라고 해요.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모형으로 만들어놔요. 직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여러가지 만나도 십계명 또 상난 지팡이를 담아놓고 그 법궤를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었어요. 속죄소를 딱 덮어놨다. 그 위에 그룹 천사 두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성막과 하늘의 실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 자세히 살펴서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주 핵심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들어보세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보좌를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시면서 그 보좌 위에 그룹 천사가 두 천사를 이렇게 날개를 대서 보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오늘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네 그룹 천사가 그들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또 그 독수리 같은 이런 모습이 있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 성막에다가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두께가 4덮개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4덮개는 뭐냐? 그 보좌 주위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무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네 천사, 네 그룹 네 생물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죠. 24장로들이 그 위에 찬양하죠. 천사들이 또 찬양하죠. 만물들이 찬양하죠. 이런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이런 광경들을 그 성막에다가 모형으로 담아놨어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법궤는 보좌를 상징하면 법궤 뚜껑이 있어요. 그 법궤 뚜껑은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 그럼 이 법궤 뚜껑은 무엇을 상징하는 그런 성물일까? 그런데요, 바울은 천상에 올라가서 다 봤는지 몰라도 로마서, 자 우리 그만 딱 찾아 한 줄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자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한 절만 꼭 찾아봅시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됐습니다.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죠.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원래 이 로마 3장 25절을 썼을 때에 바울은 화목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했어요. 이 힐라스테리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판이에요. 그 법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 그것을 힐라스테리온이라는데 예수님이 그 힐라스테리온의 실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상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 힐라스테리온의 실체로 계시는 모습. 요한계시록은 천상에 예수님은 이제 5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전체 예수님의 모습을 그 힐라스테리온, 속죄소의 원형이신 바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천국에 계심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모형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에도 제단이 있고 금단이 있고 보좌가 있는 것처럼 땅의 성막에도 제단이,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 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는 것처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거대한 성전, 하늘 성전, 영원한 성전을 지으신 걸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번제단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번제단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시면 이제 성소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상교회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과 함께 다 성상으로 올라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꼭 말씀 안 드렸는 것처럼 그런 표정인데, 제가 지난주일에 다 보좌 앞으로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지상에 있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가서 천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싫은데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냐? 지상교회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올라가야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신학은 휴거 이런 거는 안 믿어. 아이고, 좀 그러지 맙시다. 왜 박사들이 그런 이야기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천상으로 올라가서 보세요.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다 올라가서 이 천상교회가 또 지상에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교회가 천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다. 이 지상의 성전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성소의 모습이다. 성소의 모습. 번제단,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있죠. 지성소는 뭡니까? 지성소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야.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는, 잘 보세요. 성막도 지성소는 10규빗, 장과 광과 고가 10규빗이야. 다시 말하면 장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똑같아. 지성소가. 솔로몬 성전에도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20규빗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 에스겔 성전에도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완성된 교회의 모습도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씩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200m를 대체 200m라고 이야기해요. 한 1스타디온이. 그러면 12,000 스타디온 같으면 약 2,400km가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성막이 10규빗 모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은 20규빗 1규빗이 45cm니까 10규빗이라 같으면 4m 50. 솔로몬 성전은 9m 되는 것이 지성소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 4m 50, 9m 되는 이 모형이 실제로 완성됐을 때는 2,400km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또 신학자들은 그것도 상징이래. 모형이 있으면 실체가 있어야 되지. 그것도 모형이라 그러면 또 안 되지. 너무 답답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마 머리카락 나고 처음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와 완성된 교회가 다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리 걱정이 많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보세요.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올라가서 천상교회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지상의 교회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번제단 사역을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면서 성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지성소의 사역을 완성하시면 이제 교회가 완성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이 뭐 666이 어떻고 일곱 머리 열 뿔이어도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교회의 이야기. 제가 오늘 찬양 때 찬양이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그 찬양할 때,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그 내용을 찬양자들이 너무 잘 찬양이기 때문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맞지? 아이고,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좋은 거야. 오늘 보세요. 지상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지금 밤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상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이 천상 영원한 교회, 새 예루살렘까지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주실 때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밤모섬에서도 너끈히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지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천상교회, 또 영원한 교회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교회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열심히 충성하시고,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안식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가리워주고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충성을 하시면서 앞으로 천상교회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영원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당히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